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맞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 로마로 가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전하며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일로 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권하는 것이죠. 권한다는 말은 예수를 너희의 주로 받으라 라는 것이죠. 어떤 예수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주를, 또한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는 것이고, 또한요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 예수를 받으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모여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설교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자는 믿고 또 어떤 자는 믿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은 믿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즉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함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의 모든 부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별히 두 부류가 어떤 자들입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죠.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의 계명, 그거를 자기가 지켜서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고 그러므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사두개파들은요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행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나는 구원을 받는다. 제사를 행위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들어도, 바울을 통해 그 강론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누가 사두개인이고 누가 바리새파입니까? 유대인들 중에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하는 자들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 오늘 사두개파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자들은, 이 사두개파들은 어디에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있잖아요. 그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성전이 없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전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우선시합니까? 율법에 경전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논리예요.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들,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자들이 주로 사두개파예요. 근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거의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서,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바리새파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리새파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럼 바리새인들도 어떤 부활을 바라봅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왜요? 자기들은 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열심히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에 행한 의대로 하나님의, 그렇죠, 그 상을 받을 그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행함을 의지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악인으로 봅니까? 어떤 자들을 악인으로 봅니까? 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냥 악인이에요. 구원이 없는 악인이고, 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악인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뭐로 봅니까? 악인으로 봐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으로 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죄로 인하여 소경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볼 때 병든 자나 소경이나 저는 자들을 볼 때 다 어떻게 봅니까? 죄 때문에, 죄 지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죄 중에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요, 죄가 없는 자들, 왜요? 율법의 행함을, 율법을 다 온전히 자기들이 준수하고 행하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구원을 받고, 또한요,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기들이 의를 행한 대로 부활로 이루어주는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봐요. 근데 문제는 어떤 부활입니까? 자기들의 행위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부활을 말할 때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의대로 하나님이 그 상과 영광의 부활을 주시면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될까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예? 죄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그 영광에, 상과 영광에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결실과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입혀주시니까 우리가 그 상과 영광의 몸을 입은 후에 우리의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행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그 부활, 상과 영광의 부활을 이룬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죄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불법이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불법이 죄인 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했잖아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잖아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오늘도 상과 영광의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 그 구원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뱀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시작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믿습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믿게 되죠.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보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기 죄를 보니까 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죠.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서 자비와 구원,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유대인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성령시대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럼 어떤 자들의 복음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그렇죠? 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멸시받고 다 없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있지만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볼 때도 세상에서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부르세요. 택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단 말이지. 그렇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줄 때, 예수 안에서 그 산 소망을 보여주실 때, 그렇죠? 믿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그럼 오늘이나 그 당시나, 그렇죠? 강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의 일로 권할 때, 여러분 믿는 자가 많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의 강론을 들은 자들이 이제 서로 서로 맞지 아니하였지. 맞지 아니하다는 이 동사가 조화롭지 않다, 일치하지 않다. 원래는 이들이 로마에 있어 유대인의 한 회당에서, 그렇죠? 한 회당에서, 같은 회당들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의 강론을 듣고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도 생기고 믿지 않는 자도 생겼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다시는 어떻습니까? 일치하지 않게 돼요. 믿는 자들도 있고, 그 믿는 자들은요 버렸잖아요. 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걸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의를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복음이 믿어지면 나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제일 처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처음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말씀이 믿어진 나는 생활이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왜요? 이제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그 재판장을 바라보면 그 소망 안에 살아가고, 산 소망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죽은 소망,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 아래 살아가니까 같이 살긴 살지만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요. 이 흩어진다는 것은 원래 떠나다, 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부부가 이혼하여 서로 결별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구를 쫓겠습니까?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성령 시대가, 복음 시대가,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25절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론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3장 26절로 41절까지가 바울이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죠. 그렇죠? 근데 42절에 보면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알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다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의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기가 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변박하고 회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도 보시면 18장 4절 이하에 고린도에 있을 고린도를 보여주시는데 4절 이하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헬라인을 권하더라. 그럼 회당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헬라인이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서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가 뭘 보여주십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있지만 믿는 자들이 많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또한 바울을 이방인 지역에 보내시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구원을 얻는 자가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적다는 것이. 그걸 로마서에는요,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에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로마서 11장 6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죠. 그럼 나머지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 어떻습니까? 손을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저 토색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래 뭐하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행한 거, 그거 가지고 나옵니까? 네? 조심해야죠.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루를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누가 은혜를 따라 남은 자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자들이 많은 것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들에게 율법도 먼저 받았고, 약속도 먼저 있고, 조상들도 있고, 예배와 영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나요?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7절 이하에 보시면 5절 6절을 먼저 보셔야죠. 로마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죠. 소망.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그렇죠?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얻지 못했죠. 얻지 못해요. 왜요? 네?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행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행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네. 이 혼미한 심령이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럼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자는 자들이 됐어요. 그 자는 자들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잖아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들에게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네?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율법으로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사야서 29장 11절에 눈은 선지자여 머리는 선견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는 항상 관원이 있어요. 관원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죠. 서기관들이죠. 그 관원들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네? 관원들이 구약의 묵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봉안책이 된 거예요.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어디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오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케 하고 믿지만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도 어떤 자들이 된 것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자녀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도 봐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택하심 받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완악해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먼저 유대인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바울은 어디에 가나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이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순종치 않는 것이죠. 여기 순종이라는 동사는 듣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었잖아요. 바울을 통해 들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바울을 이제 로마까지 보내시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게 하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요? 저희로 핑계치 못하게 하시네. 핑계치 못하게 하시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벌려셨잖아요. 왜? 어떤 손입니까? 의로운 오른손이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 복음의 증인들을 땅끝까지 보내셨잖아요.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땅끝까지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사야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그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의 예언이죠. 그럼 이사야 6장의 예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25절에 보세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당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뭘 말씀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네? 어떤 자들이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관원 같고 그들의 관원은 소돔의 관원처럼 되었고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고모라 백성처럼 되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와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되겠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부르시지만 그들이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은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6장 마지막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어버리시죠. 베어버리세요. 베어버리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베듯이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심판해요. 그럼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해 이루었잖아요. 그럼 너희는 지금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악을 고집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었다. 너희 조상들에게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려고 보내시지만 그 선지자를 거스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찾지 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오늘 그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강론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의 부요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해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강론을 하잖아요. 그 중에 믿는 자도 있잖아요. 근데 소수란 말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9장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의미가 로마서 11장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창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그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왜요? 자긍함을 인하여 꺾였잖아요. 그 대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그 자리에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사왕과 증인입니다. 그렇죠? 사왕과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소경으로 있는 자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바울이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눈을 감기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오히려 그 바울의 말이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는, 듣기에 둔한 자들이 되게 한 결과를 이룬 것이죠. 사왕과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기는 자가 되고 귀를 막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오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시냐, 종들을 보내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은 것을 보여주시죠. 먼저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종들을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3장 26절이잖아요. 먼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근데 그들이 거스려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그들이 거스리니까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 하나님의 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방인들로 그 구원을 얻는 수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은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핑계치 못하잖아요. 왜요?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 말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예? 왜 회개치 않습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들에게 있는 교훈이죠. 바리새파의 교훈. 그거를 고집하잖아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들은 창감람나무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어서 이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그들이 이방이에요. 복음과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방인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쓸 때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들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적은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 꺾여온 자들 대신에 누구를 접붙이십니까?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택하셔서 그들을 접붙여 주셔서, 그렇죠?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먼저 유대인들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과 함께 마시게 하는 거예요. 진액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문제는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았으면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가지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흡수하면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감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은 기름, 즉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람의 기름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죠. 근데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넘어짐이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이 실패했지만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부요하게 되고, 유대인이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 구원에 부요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바울도 처음에는 로마서 안에서만 그걸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를 쓸 때 로마에 이태 동안 있으면서 2해를 있으면서 이제 옥중서신을 써요. 에빌, 골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29절입니다) 29절은 없음이라고 해놨죠. 우리말 성경에 없다라고, 이게 없다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근데 이 없다라고 쓸 때는 왜 없다라고 써놨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헬라어 성경은 1898년 판이에요. 그래서 네슬 알란트 판이에요. 헬라어 성경이 여러 개예요. 근데 원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모세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제일 처음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기록했으니까 마지막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계시록까지. 거의 한 3,500년 정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세요. 근데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필사본이 남아있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죠? 원래는 율법서가 있잖아요.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거치면서 포로를 겪으면서 그게 다 회파되잖아요. 성경이 회파되는데, 그렇죠? 예? 율법서라고 남아있겠습니까? 없어요. 또한 요시야 때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렇죠? 그 율법서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에 왕들은 하나님 왕을 세우실 때 율법서를 곁에 두고 항상 먼저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패역하잖아요. 왕들이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서를 다 어떻게 합니까? 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그들이,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 원래 태어난서부터 뭐 하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암송하고, 또 어떤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바벨론을 가서 필사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필사해서, 왜? 거기에 또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필사본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어떻습니까? 근데 구약의 성경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게 책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의 가죽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 쓰잖아요. 그럼 이사야서 두루마리로 돼 있는데, 이사야서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야서가 62장인데 그거를 양피지에 양의 그 가죽에 기록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을까요? 두루마리가 엄청 많아요. 이사야서만 기록한 게 거의 제 서재 정도 다 채울 만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파피루스, 갈대 위에 딱 해가지고 쓰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기록할 때 뭐 종이나 이런 데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양피지나 이런 데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관하거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또한 원본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왜 원본을 남아있지 못하게 했을까요? 원본이, 그 성경말, 그걸 우상시하고 그걸 또 신성시할 거 아닙니까? 원본의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들이 이제 채택한 게, 그렇죠? 구약은 마소라 텍스트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가문 중에 구약을 잘 필사한 그 사람들의 본문을 따라서 그걸 번역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말한 1898년도에, 그렇죠? 그 알란트 판을 정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도 대조해요. 그래서 그걸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신약 같은 경우는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는 사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쓰던 탈굼하고, 그 다음에 마소라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 그 사본들이 남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약은 대조하는데, 신약은 굉장히 많아요, 사본들이. 그래서 그런 사본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이걸로 삼고 나머지 사본들을 대조해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헬라어 성경판에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여기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본학은 주로 뭐냐면, 이 필사자들이 쓸 때 오탈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기 때문에, 특별히 헬라어는 어떻습니까?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쓰는데, 자음이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슷하고 니을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되잖아요. 근데 필사자들이 하다가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 사본을 대조하면서 그게 오류가 뭔지,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 또 어떤 의미가, 우리가 구약의 70인역을 하면 70인역은 어떻습니까? 필사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필사자의 의도를 거기다 넣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은 대부분 70인역이에요. 의도가 들어간 그 70인역을 인용해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들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그 의도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본들은. 그래서 성경 원본을, 원본은 없지만 원본에 가까운 걸 쓸 때 오탈자도 빼고, 그 다음에 그 필사자의 의도가 들어간 것을 많이 빼면서 그래도 정경에 가까운 것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쓰는 이 헬라어판 성경을 번역한 우리가 쓰는 성경은 29절이 없잖아요. 왜 없냐 하면 이 필사자의 의도가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라는 이 문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문장을 29절 다른 사본에 있는 말을 우리가 쓰는 헬라어 성경판에는 그걸 필사자의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제 바울을 매이게 하셨잖아요. 그냥 매이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오히려 찾아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찾아올 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주로 오는 거죠.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유대인들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또한 로마에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이방인들이 왔을까요? 안드레와 같이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갈까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처음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형제에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이면 자기 형제에게 가서 뭐라 할 그럴까요? 와 보라, 내가 전에 우상을 섬기고 헛된 일을 섬겼는데 이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1장 8절 이후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 없으니까 바울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랑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와보라 말씀할 수 없잖아요.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자들 중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사람이 애굽의 흑암 가운데 앉은 자로 사는지, 광야에 있는지, 그렇죠? 미래 결실하는 자인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 주지 못하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그들을 영접해요. 무엇으로 영접했습니까? 뭐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양식을 대접하죠. 바울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죠. 대접하는데 뭐로 왔습니까?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이게 바울의 영접이에요. 바울의 영접이에요. 바울의 영접은 예수님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바울도 보내셨잖아요. 주께서 보내셨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뭘 위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위해 보내셨잖아요. 이루시기 위해.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양식이 뭡니까? 자기에게 오는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이었죠. 성경을 강론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나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덴에 갔을 때 율법도 없고 복음도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보내세요.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미 말씀을 가진 자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광야에 있는 자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이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바울이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잖아요. 뭘 통해서요?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렇죠? 이미 예수가 믿어진 자들에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동산교회 속한 권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오늘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31절에 담대히라고 말하죠. 담대히.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잖아요. 왜 담대히라고 썼습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처음 유대인들과 유대계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도 생기고 믿지 않는 자도 생기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가만 놔둡니까? 시기하고 회방하고 대적합니까? 대적하잖아요. 그럼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회방하고 대적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그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어떻게 바울이 담대히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6절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해요. 근데 6절에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방이 이를 가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9절에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쳐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 없어요. 근데도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신 것을 밝히 보고 있잖아요. 또한
바울을 보내셨는데 바울이 사슬에 매였잖아요. 매였으면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막 갈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에게 사람들이 오게 하시잖아요. 와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셨고 내가 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렇죠, 로마의 그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셋집에 매이게, 셋집에 있게 하셨잖아요. 셋집에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면 와서 보지 못해요. 셋집에 갇히게 하시, 셋집에 로마 군사 한 명을 통해서 셋집에 거하게 하셨고, 그렇죠? 또한 셋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셋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잖아요. 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예?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보내시는 거예요. 금지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 금지하다라는 이 단어는 자유로이, 해방하는, 방해하는 사람, 방해가 없이 자유로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두 해 동안 바울이 복음의 증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이죠. 로마에서도 가서도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서 그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두 해 동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태 후에 두 해 후에 바울이 잠깐 풀려나요. 그러다가 64년에 이제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시고, 그렇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복음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잖아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일꾼으로 세우신 자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계속됩니까? 이태입니까? 두 해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풀려나게 하셨다가 네로의 핍박 때 순교를 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십니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자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이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후사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에게 바울에게 뭘 주십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는요, 그 일을 하다가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까지, 그렇죠? 오늘 그러면 이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바울 때는 말씀으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말씀 다 듣잖아요. 그렇죠? 전도인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복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에게 붙여진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에게,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즉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증인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이때에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어부의 일을, 또한 부르심 받았지만 여전히 결실이 없는 그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서 이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증인의 본으로 세우신 그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증인의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하여서 이 교회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도 그 첫째 부활의 수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자들, 그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증인의 일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을 덧입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